우리가 지난주에 왜 결혼해도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번 시리즈의 첫 번째 질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 근데 구원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며 사랑의 대상을 압박의 대상으로 만들었던 결혼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건강한 결혼이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참된 왕이자 구원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계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사랑하는데 왜 아플까라는 질문이에요.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이 사람과 매일 보고 싶고요. 평생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오히려 내 옆에 없는 게 더 편하고 좋은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을까요?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종종 이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 저는 이 사람을 분명히 사랑하는 건 맞는데 왜 이렇게 자주 다툴까요? 분명히 이 사람이 세상에서 나에게 있어서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죠? 밖에서는요, 이 사람 다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집에만 오면 밖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왜 다른 사람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장 미운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사람이 무례하게 군다고 해서 그 순간 잠깐 기분이 상할 뿐이지 그게 나를 며칠 몇 날을 혹은 몇 년 동안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배우자의 어떠한 행동과 말 한마디는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을 갑니다. 왜 2010년에 있었던 일을 지금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가까울수록 마음을 많이 열어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내 깊은 마음을 더 파고들어요. 더 많이 의지했고 더 많이 기대했고 더 많은 것을 바랬기 때문에 그만큼의 더 깊은 실망과 상처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혼은요, 어찌 보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결혼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요, 그렇다면 이 아픔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통하여 정직하게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던질 질문은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가장 사랑하는 사이가 가장 아픈 사이가 되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죠? 둘째, 이 다툼의 진짜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 아픔 속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창세기 3장으로 가볼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어떠한 사건이죠?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이 일어났던 사랑이 처음으로 아픔과 상처가 됐던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을 들었죠.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5절입니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제가 우리 10시 예배 때 우리 재영도 선생님한테, 선사님 빨개 벗고 나랑 같이 있어도 괜찮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괜찮대요. 괜찮습니다. 하나도 안 부끄럽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깊은 친밀감, 인티머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부부 사이에는 숨길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는요, 가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부 사이인데 자꾸만 숨기고 가릴 게 많다라는 것은요, 지금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는요,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는 의미가 내가 잘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내 상대방에게, 내 배우자에게만큼만은 이게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줘도 이 사람만큼은 나를 받아줄 거야. 다른 사람들은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손가락질 하거나 어머머머 우리 진민석이 그랬다고? 어머머머 우리 김예은이 그랬다고? 이러면서 멀리할 수 있지라도 내 남편, 내 아내만큼은 나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을 다 보여줘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런 안정감을 갖는 게 바로 결혼과 부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팀 켈러는요, 사람의 가장 깊은 갈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알려지지 않은 채 사랑받는 것은 위로가 되지만 피상적이다. 알려졌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다. 그러나 온전히 알려지고 진실로 사랑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온전히 알려줘도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마음, 그 관계, 그게 바로 지금 창세기 2장 2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의 배우자만큼은 나의 어떠한 진짜 모습을 다 오픈하고 보여줄지라도 이 사람만큼은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끌어안아 줄 거야. 이 사람만큼은 나의 부족함을 위해서 함께 가려줄 거야 라는 그 사랑의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이 모습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무너질까요? 무엇 때문에 무너질까요?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뱀이 하와에게 찾아 유혹을 하죠. 근데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너 피부가 보톡스 한 거보다 훨씬 좋아질 거야. 이거 선악과 먹으면 이거 평생 다이어트, 이거 한 방이면 이거 먹으면 마흔자루나 위고비도 안 맞아도 돼. 그렇게 뭔가 그런 걸로 유혹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비틀어 버립니다. 왜 비틀어요? 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이거 먹지 말라고 했어? 다른 말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일까? 하나님이 정말 너를 위하신 분이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하고 원하시는 분이라면 너에게 좋은 것을 왜 굳이 숨기고 계신 걸까?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의 씨앗을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의 결과 결국 선을 넘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동산의 한 가운데는 나무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들은 항상 이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바라왔는데 그전에는 이것이 별로 그렇게 먹고 싶다, 보암직하다,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지지 않았는데 사탄의 뱀의 유혹을 듣고 나니 그 순간부터 내가 맨날 보던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무엇을 듣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누구의 말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느냐가 결국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혹은 유튜버의 말인가요? 요즘은 유튜버의 말이 굉장히 영향력이 높다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선택을 했고 하고 있느냐를 보면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의지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먹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남편 아담에게도 주고 아담이 그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아담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여자와 함께 있었대요. 자, 아담은 뱀의 유혹을 듣고도 하와를 말리지 않아요. 내 아내가 죄를 짓도록 곁에서 침묵하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함께 그 죄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결과 무엇이 망가졌는가? 죄가 들어온 결과 어떠한 일이 생겼는가? 바로 이어진 7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목을 가렸다. 조금 전까지 벌거벗은 것을 알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부부가 이제 죄가 들어오자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껴요. 수치심을 느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리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에덴 동산에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가렸다? 그럼 누구로부터 가린 거예요? 내 배우자로부터 가린 거예요. 맞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린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어서 어머머머머 부끄러워 가렸다는 것은 지금 내 배우자로부터 나 자신을 가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의 모습을 다 보여줘도 이 사람만큼은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 사람만큼 나의 모든 것을 품어줄 줄 알았고요. 이 사람 앞에서만큼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는데 죄의 결과 이제 나의 아내로부터, 나의 남편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죄가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깨진 것은요, 이들의 관계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로맨틱한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 나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가리는. 왜 그랬을까요?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부끄러움을 보고, 저 사람이 나의 연약함을 보고 손가락질하겠지, 비판하겠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지. 이 관계의 단절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진 8절 볼까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숨어버려요. 하나님이 이전에는 이들을 찾아오면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이제는 그 소리가 두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이들을 부르기 시작해요. 너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물어본 걸까요?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너가 지금 어디에 있니? 어쩌다가 너희가 그렇게 서로 관계가 멀어져 버렸니? 어쩌다가 너가 나로부터 멀어져 버렸니? 그 숨은 자를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근데 아담의 대답을 볼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기 세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영어 성경 순서를 보면요, 두려움, afraid, 벗음, naked, 숨음, hid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가 드러났을 때 나타난 증상이라는 거예요. 두려워요.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가리고 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다시 물어보세요. 너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줬니? 너 예전에는 이거 괜찮았었잖아. 혹시 내가 먹지 몰라는 나무의 열매를 너가 먹었니? 라고 물어보자. 즉 하나님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인간적인,
어찌 보면 가장 슬픈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라며 이 사람 드디어 나타났구나 했던 사람이 같은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여자 때문이에요 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스러웠던 이름이 가장 차가운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담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여자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은근히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배우자를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결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아니었으면, 이 남자가 아니었으면, 내 배우자가 아니었으면, 이 사람만 아니었으면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있다면서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은근히 하나님께 그 책임을 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아내를 향했고, 즉 사람을 향했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했던 그 손가락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13절에 보면요, 하와는요 뱀을 탓합니다. 아니 동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자기가 쪽팔리게 다스림을 받아놓고서는 뱀 때문이에요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잘못을 하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에덴이 때문에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자식을 가리키고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열방이 때문이에요. 에덴이 때문이에요. 그럼 이거 순서가 완전히 다스려야 될 대상을 오히려 다스림을 받고선 저 뱀 때문이에요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거 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첫 번째 부부싸움이자 사랑이 서로에게 아픔이 되어버린 순간, 그리고 솔직히 말해보면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잘못이 드러나면 두려워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고요 먼저 숨어버려요. 숨을 수 없으면 내가 열심히 만든 나만의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열심히 나를 가리기 시작해요. 가릴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 내가 이러는 거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이 변한 거라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절대로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거야.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인 거야. 제가 목회자가 아니면 영화 배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랑하는데 왜 아플까요? 나의 배우자 때문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나의 죄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가장 먼저 관계를 망가뜨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문제가 정말 배우자일까요? 문제가 정말로 그 사람일까요? 많은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관계, 특별히 다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저 인간만 바뀌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힘든 이유는 다 저 사람 때문이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싸움과 분쟁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4장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야고보 사도는 싸움과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너희들 안에, 너희 육신 안에 생기는 욕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다? 남편, 아내, 다른 성도, 내 친구, 시부모님? 아니요.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라는 표현을요, 영어로 보면요, Your passions are at war within you. 내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 전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 Your passions.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심 때문이지 상대방이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자꾸 건드리는 게 문제인 거지. 즉 내 안의 욕심을 내가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욕심을 영어로 보면요, passion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헤도네인데 헤도네는요, 쾌락주의를 의미하는 헤도니즘을 이야기하는 그런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요, 패션을 플레저라고 얘기합니다. 기쁨, 즐거움. 그럼 패션, 플레저,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열정, 즐거움, 정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이 오히려 싸움과 분쟁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작년에 어떤 한 교회에 이제 집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이제 호텔을 잡아 주셨어요. 들어갔는데 웰컴 드링크라고 해서 와인 한 병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와인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담당하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혹시 목사님 와인 드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웰컴 드링크스 나온 와인 한 병 그거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와서 가져가시라고. 제가 그 와인에 관심이 없어요. 중요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와인이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맛있는 거일지라도 나는 여기에 내 패션과 내 정열이 여기 없어요.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지 않아요. 이처럼 내가 관심이 없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 가져가. 오케이, 너가 해. 쉽게 양보를 해요. 그게 나에게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그것이 나에게 열정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맞나요? 근데 문제는 만약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것, 이게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데, 이것을 나에게 행복을 주는데 만약 누가 그것을 못하게 해요. 자꾸만 그걸 하는데 방해를 해요. 나아가서 그것을, 나에게 기쁨과 열정을 가져다 주는 그것을 누군가 나로부터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 시작인 거죠.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열정과 나의 즐거움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나의 만족과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내 마음속 전쟁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싸움과 분쟁의 원인은, 1차적 원인은 남편도 아내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나의 욕심, 나의 정열, 나의 즐거움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 다스리지 못한 결과가 겉으로 표출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싸움으로, 다툼으로, 핑계로, 손가락질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이 함께 읽을게요.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요, 살인까지 한대요. 직접적으로 죽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살인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나의 열정과 즐거움을 지키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품어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나의 언어로, 나의 눈빛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죽입니다.
그렇게 마음속 영혼의 살인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닝 오브 메리지에서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은 배우자에게서 날카롭고 뼈아픈 비판을 받으면 깜짝 놀란다. 그리고 곧바로 자기가 사람을 잘못 골랐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당신 마음의 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결국 배우자가 아니라 결혼 그 자체다. 결혼은 당신을 배우자와 대면시키보다 당신 자신과 대면시킨다. 결혼을 통하여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가 나의 거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나의 진짜 모습을, 나도 몰랐던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내 배우자라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나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몰랐는데 내 아내를 통하여서 그 모습을 내가 발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내 안에 있었던 진짜 내 감추었던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혼을 통하여 드러나고 깨닫고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건데,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렇게 말해서, 당신이 그런 행동해서 나는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라며 상대방에게 탓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종종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왜 내 배우자가 집에만 오면 다른 모습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밖에서는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내 진짜 모습을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폭로하기 시작해요. 내가 숨기고 싶었던 나의 이기심을, 내가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었던 나의 그 인정에 대한 갈증과 내가 어떻게든 통제하고 싶었던 그 통제에 대한 욕망들, 내가 지고 싶지 않은 나의 교만을 결혼을 통해서 자꾸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게리 토마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부부는 사랑에서 멀어진다기보다 회개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요즘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좀 어색합니까? 멀어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회개가 멈췄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상대방이 그것을 드러내게 했다라면 그것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면 그 회개를 통하여서 더 하나가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쌓아두기만 하니 그 결과 사랑도 멈추고 관계도 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옳은가에 대한 더 강한 자기 주장이 아니라 더 깊은 회개입니다. 제가 결혼 초에 아내가 저한테 뭔가를 요구하거나 싸움일 일이 생기면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얘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나한테 이메일 보내. 제가 육하 원칙을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당신이 무슨 말인지 난 논리적 이해가 안 돼. 무슨 말 하는 거야? 아까는 이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A 얘기했다 B 얘기했다 왜 지금 C 얘기를 하는 거야? 원하는 게 뭔데? 그냥 당신 쿨다운하고 이메일로 써서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그것을 보고 내가 논리적으로 반박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싸움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난 이겨야 되는데, 아내가 갑자기 A, B, C, D 무슨 A부터 Z까지 다 나와버리면 나는 막 멘붕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메일 보내. 스톱! 이메일 보내.
이메일 보고 막 고민하는 거야. 이건 어떻게 반박할까? 내가 이때 예전에 이거 사진이나 뭐 그 메시지 같은 거 없나? 뭐 에비던스를 찾기 시작하고 17년 전에 그랬다고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청렴이가 변했어요, 여러분. 결혼 노력이 변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누구 말이 더 논리적인가? 누구 말이 더 맞는 말인가가 아니라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가리키던 그 손가락을 함께 붙잡고 십자가를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만 바뀌면 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어쩌보면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너 안에 싸우고 있는 그 욕심은 뭐니? 내가 지금 다루고 싶은 사람은 너의 배우자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거에 반응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과 전쟁을 만들어내는 바로 너야.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문제가 배우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의 문제라면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과 결심으로 내 욕심을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절망의 끝에서 무엇이 시작되는 걸까요?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3장의 첫 번째 부부싸움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은요, 그의 손가락을 누구를 가리켰죠? 자기 아내를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가 주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가 지켜야 할 나의 신부를, 아내를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 한 일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그 죄 가운데서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나니까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나아가 하나님 때문이야 라면서 내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대상을 내어주었다라면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은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자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요, 그 여자가 했습니다라고 손가락질 했더라면 마지막 아담은 내가 저들의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요, 내가 몸이 벌거벗은 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나무 사이에 자신을 가렸다면 마지막 아담은 벌거벗긴 채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나무 위에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든 가리려고 숨기려고 했지만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 잎사귀는 오래가지 못해요. 아무것도 가리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자기 나름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남을 탓하는 걸로 가립니다. 때로는 잘난 척하는 걸로 가립니다. 내가 열심히 만들어낸 진짜 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싶은 나의 이미지로, 성과로, 그런 것들로, 헌신으로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해요. 그러나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잎사귀도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온전히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사람은 스스로 만든 나무잎으로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직접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이 가죽옷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 짐승이 죽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희생 제물, 첫 번째 피 흘림, 하나님이 사람의 부끄러움을 덮으시기 위하여 다른 생명이 대신 죽었고, 이것은 그림자였다라는 것이죠. 이 그림자는 수천 년 후 십자가에서 실체가 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셔야 했어요. 우리의 벗은 몸을 가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벗김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 놀라운 교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냈던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가 되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가 드러났을 때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결혼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그토록 손가락질을 멈추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와 욕심이 드러나는 게,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 나를 분명히 손가락질 하겠지? 내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지 하는 두려움이,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들이,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리고 끝까지 남 탓을 합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만큼, 아니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죄가 많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고 인정할 때 우리는 이제 정직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죄와 잘못이 드러나도 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고 숨어버리고 가리고 남 탓하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십자가를 통한 나를 용서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에서 때로는 사람과의 싸움 가운데서 내가 먼저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래야 이 전쟁이 멈추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잘못했어, 그걸까요? 내가 약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순간은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그 자리를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요, 내가 옳아야지만 안전합니다. 복음을 알면요, 내가 좀 틀려도 괜찮아요. 왜냐? 나의 성취, 나의 만족, 나의 평가, 나의 안전은 내가 얼마나 옳은 데 있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진정으로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무화과나무 잎에서 가죽옷으로 옮겨줍니다.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든 가리려던 나의 모습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진 자리로 옮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사랑해요. 근데 자꾸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이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휴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지친 부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때 첫 번째 소개팅에서 성공했더라면, 그때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뭔가 서로 잘못된 만남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 원인은 자기 중심성과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추고 싶은 나의 모습을 자꾸만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드러날 때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납해주면 되는데 공격하는 거죠. 그 연약함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더 찌르고 더 아프게 하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 오히려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가 어디에 있니? 이것은 절대 정죄의 음성이 아닙니다. 숨어있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아버지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숨어있는 자리로부터 나오십시오. 내가 가리고 있던 내가 만든 그 페이크 나무 잎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배우자를 향하던 그 비판과 정죄의 손가락을 여러분 멈추십시오. 저 사람이 문제야 라는 기도를 멈추세요. 저 사람이 변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여러분 멈추세요. 대신 먼저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하나님, 내 안에 무엇이 이 싸움을 불이 붙이고 있습니까? 내 안에 내가 그렇게 원하는 나의 욕망과 정욕과 내가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고 이것이 있어야 만족하고 이것이 있어야 내 인생이 뭔가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패션과 플레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먼저 이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질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 나오세요. 회개는요, 내가 만든 나뭇잎을 벗고 가죽옷을 입으러 가는 길이에요. 맴매 맞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고요. 내가 가린 수치와 이 부끄러움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입혀주시는 사랑과 의의 옷을 입으러 가는 길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직하게 나의 욕심과 욕망을 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속의 전쟁을요, 평화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결혼이 아픈 이유는요, 여러분이 사랑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먼저 사랑받아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 채 내가 사랑하려고 막
힘을 쓰고 막 짜내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먼저 사랑받는 자리로 나오세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벗으시고 우리를 의로 입혀주신 그 십자가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먼저 사랑받아야,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야, 그리할 때 서로 탓하는 손을 멈추고 그 손을 함께 잡고 함께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가 그 가정의 십자가의 사랑을 넘치도록 흐르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입은 결혼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브레스 여러분, 배우자를 바라보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사랑할 힘을 막 억지로 짜내기 전에 이미 사랑받았다는 그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앞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행복을 넘어 거룩함을 넘어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을 넘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랑 예수님께로 한 발자국 더 깊게 그리고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에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